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요. 오늘은 또 날씨가 참 좋습니다. 덥지 않고요. 또 시원하고 또 기도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이사야서가 좀 많이 어려웠죠. 또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가 참 어려운 이유는 그 내용이 또한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또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비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도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습니다. 그런데 네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또 나중에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또 그 위에도 많은 율법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들을 읽는 것을 또한 지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꼭 레위기서를 읽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용어 그리고 제사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도 그 용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정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은 또한 소나 양을 또한 이제 사와서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도 되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를 이제 시장에서 사와서 이제 예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도 되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를 직접 잡아서 또한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짐승을 잡으면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줬습니다. 어떤 날은 수십 마리의 짐승을 잡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날은 수십 마리를 넘어서서 또 몇백 마리의 그런 짐승을 잡는 날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 또한 대제사장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은 또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대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함받는 날,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날이 7월 10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7월 10일이 아니에요. 그 계산법, 달력이 좀 다릅니다. 아마 9월, 10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엄격한 규정이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또한 옷을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아마 부모, 형제가 죽을 경우에는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시체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마저 금지되었습니다. 아마 일반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아도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성소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몸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방울이 울리는 거예요. 울리면 지금 살아있다. 그런데 울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게 되면 시체를 가져 누군가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끈을 잡아 이제 끌어당겼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만큼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마 저는 대제사장 해라 그 당시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수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분이 한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보다 더 큰 위대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대제사장.
왜 그분이 더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영혼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또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둘로 이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죄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지만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또한 중보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좋으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목사님만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목사만을 이제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또한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위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목사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나는 아니니까 나야 뭐 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어. 세상의 식대로 내가 살아가도 되지 않겠어. 그저 교회가 봉사라는 것을 그냥 봉사하고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변명을 들어놓고 이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한 분이 이제 천국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너무 열렬히 환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제 집사님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목사님들이 대접을 많이 받는데 천국에서까지
예수님께서 왜 차별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왜 열렬히 환영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항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했어. 목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도 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와서 내가 열렬히 환영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 같은 존재인 동시에 또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0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훌륭한 왕입니까? 경제, 군사, 교육적인 면에서 큰 업적과 공로를 세운 왕을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와 지위를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왕보다는 먼저 백성을 생각하는 왕을 그 사람은 훌륭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한국은행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란 어떤 은행을 말합니까? 한국중앙은행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은행이지요. 과연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웬만하면 말귀를 알아듣겠는데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가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자신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한국과 한국에 있는 은행을 위한 은행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은행과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이 높은 뜻 숭의교회에 매우 중요한 또한 목회 철학이 또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교회가 한국은행 같은 교회라면 교인들도 한국은행 같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국가와 또 은행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왕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아픔이 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은 물론 자신의 죄를 위해서라도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 국가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또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나빠진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존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레이건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책상 위에 전화기 3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가
이 전화기 어디에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은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은 모든 관료에게 연락하는 공무용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집에 연락하거나 또한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는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 있는 그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가장 좌측에 있는 그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 전화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번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이건 대통령이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전화는 사용료가 매우 비쌉니다. 1분에 1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1분에 10만 불. 여러분, 비싼 거죠.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그 후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또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관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마찬가지 책상 위에 전화기 3개가 놓여 있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전화기들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총리도 레이건 대통령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공무용이고 하나는 개인용 업무용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이 묻습니다. 이 마지막 전화도 통화료가 비쌉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군의 전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전화기는 공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1분에 10만 달러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비용을 다 내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죽어갑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1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왕처럼 사시지 않으십니까? 왕처럼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 민족 온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흥운동 기점으로 어떻습니까? 70년, 80년대까지 계속 부흥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최고점을 이루고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부흥한다는 것이 어떻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죠.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다.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다라고 아니면 적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하시겠다. 그러나 그 남은 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에 흥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 솔직히 제사장 얘기를 나오면 여러분들 별로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레위기 얘기고 구약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